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어리석고 못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감싸주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업의 뿌리가 청정하여 지옵고 지혜와 복락의 길이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시어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써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54장입니다. 전서 948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상근기는 천연적으로 선한 근성을 가진 사람이요, 중근기는 배워 안 후에야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하근기는 배워 알고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월산 조원호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법 제목은 비행기 탄격은 되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8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이 교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대종경 부초풍 6장에 보면 그대들이 중근의 고비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름질하는 것이 마치 비행기 탄격은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근의 고비, 중근병이란 수행 과정에서 정법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법을 가벼이 알며 스승을 저울질하는 중근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근기의 병증에 대해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첫째,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는 것이요. 둘째, 확실히 깨치지 못한 상태로 자기의 뜻에 고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공부인이 중근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동안의 적공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 불주들이 가장 두렵게 알고 이를 크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중근의 고비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중근의 병에 걸려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왜 세상이 이렇게 붉으냐 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도님께서 만일 중근의 고비에 머물러 있다면 하루속히 고비를 넘기시고 불지를 향해 다름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근기에서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주하고 중근의 말로가 위태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가벼이 알고 스승을 저울질하는 중근의 고비만 잘 넘기면 불지를 향해 가는 것이 마치 비행기 탄격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비행기 탄격은 되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기에 서태단 대종사께서 중근의 고비를 넘어서면 마치 비행기를 탄 것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여객기의 평균 속도는 800에서 1000km로 1시간에 800에서 1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독일의 국제 자동차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달리는 자동차보다 여객기의 속도가 무려 5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요즘 우주여행 시대를 맞아 에어리온, 슈퍼스닉 등 미국의 3개 회사에서 초음속 여객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초음속 여객기가 운행하게 될 경우 종전의 비행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초음속 여객기가 개발되면 서울과 뉴욕 간을 시범 운행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루속히 초음속 여객기가 개발되어서 운행하게 됨으로써 교도님께서 편안하게 해외여행은 물론 우주여행을 다녀오실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비행기 탄격은 된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음미해 보면 중금기 병이 수행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므로 이를 슬기롭게 잘 넘기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 내놓으신 법이, 그 교법이, 원불교의 교법이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바르고 빠른 공부법이라는 말씀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와 관련해서 서세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내용을 대종사님을 직접 모셨던 스님들의 추모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세산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코 큰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비행기로 모셔갈 것이다. 나를 본 눈이라도 보자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호강하는 꼴을 어찌 볼 거나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중근기의 병을 넘어서 불주로 향하는 공부인들을 마치 비행기 탄 것 같이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에 가서 당신의 교법을 세상에 널리 전해주기를 염원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군의 고비를 잘 넘기고 마치 비행기를 탄 것처럼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르게 이용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종사선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몰아서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과 이것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는 마음작용, 곧 용심법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기업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풍속도 따르고 그 나라의 문화도 흡수하면서 우리 문화도 소개하면서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게 국제화다 라고 전제하고,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읽고 한 발짝 앞서 변해가야 한다. 일시적인 변화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서는 1등의 과실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가 경영 현장에서 깊숙이 녹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해오덕인 일상적인 일, 아무리 자신 있는 일도 고객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실천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우리 교법이 너른 세상에 두루두루 활용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하시고 마땅히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두루 활용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법의 주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바르게 활용해야 그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잘 쓰면 빛이 나고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국민으로 세금으로 도로공사를 했다면 돈을 잘 쓴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돈을 잘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돈과 시간과 역량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역시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해도 세상은 어제와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편벽되지 않고 원흉한 불법, 세상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교법을 세우고자 염원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교법의 주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천산정 목사님께서 불법 활용은 새 시대의 새 종교가 갖는 핵심 사상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교법 실천을 제대로만 하면 그것이 불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비행기를 탄 것처럼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산경전을 잘 읽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사람이 만일 참다운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통하면 경전을 곧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이치가 경전 아님이 없으며 천만경전을 읽기 전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산경전을 잘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산경전을 잘 읽는 공부가 될 것인가? 첫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산하대지를 산경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정신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곧 진리의 세계요 산경전이며 한량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귀를 기울이는 모든 곳에서 경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소리에 기울여 듣되 정과 사를 구별하여 듣고 중도와 편착을 구별하여 듣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말을 하는 것이 곧 경전을 읽는 것임을 알아서 말을 할 때 경전을 읽듯 사리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을 하되 법 있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원만하게 지공무사게 하는 습관을 꾸준하게 길들여 나가야 합니다. 넷째, 나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경전을 활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소유무이치에 따라 인간의 시비가 건설되기 때문에 한 마음을 내고 한 행동을 할 때마다 경전을 활용하는 심정으로 천만사물을 처봉하라는 것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선악과 시비의 경계를 당해서 그르고 해가 될 일은 버리고 옳고 이로운 일을 행하며 태소유무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의 깨달음을 얻어 나간다면 그것이 곧 산경전을 잘 읽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비행기를 탄 것처럼 바르고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순서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종경 수행품 41장에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에서 공부를 잘하여 나아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복해 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태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를 순서에 맞게 하고 보면 그 가운데 신통과 정력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사술로 태도를 조롱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을 일러 낫도깨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없이 도통할 수 없고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없고 준비 없이 기다린다고 때가 오지 않고 사슬로 태도를 조롱할 수 없고 모략으로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만고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고 하시고 사체, 곧 일의 형태와 순서를 알아서 그에 맞는 방편을 베푸는 것이 성인의 신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순수 일꾼과 역수 일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여 좋은 세상 건설을 촉진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난자도 성인이요 정난자도 성인이라고 하셨나니 때를 맞추어 일으키고 때에 맞게 진정시키고 이 일을 성인이라 하셨고 그렇지 못한 일을 배은 자라고 하셨다.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사체의 순서를 알아 그에 맞는 방편을 베푸는 것이 곧 성인의 자비방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펩소던트 컴퍼니라는 기업에 찰스 넉메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성공 신화를 부러워했고 그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뛰어난 머리가 성공의 비결입니까? 아닙니다.
제 학력은 별 볼 일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물려받은 재산 같은 것이 원동력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무일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찰스 럭맨은 물려받은 돈도 없고 학력도 별 볼 일이 없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가 사장이 된 것을 궁금해하면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11년 전에 했던 하나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그의 충고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계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 결심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노력과 정성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과 정성, 그것이 바로 진리고 만사성공의 비결입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무슨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과 정성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큰 터에 들지 못하게 하는 장병 넷이 있으니 그 하나는 한 방면에 치우친 작은 선이요, 둘은 박람박식이 되며, 셋은 한 방면에 재주가 출중하며, 넷은 재산과 지위가 솟은 것만이라. 이 네 가지가 구비하고도 장애가 없는 사람은 상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큰 도에 들지 못하게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중근기의 병이 되는 이 네 가지가 장벽을 뛰어넘는데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큰 공부를 하려면 작은 선과 작은 지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공부를 하기로 소원한 사람은 작은 선이나 작은 지혜에 묶여서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비행기를 탄 것처럼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무렴 대족 공부를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수행길을 밝혀주시고, 습관을 단련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유무렴 대족 공부법을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무렴 대족 공부로 마음의 힘을 얻고 생활 속에서 튼튼히 뿌리를 내야 만고에 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하지 않는 것이 유рем이요 일용 행사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아니함을 무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무렴대조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음에 큰 중심이 잡혀 공부에 표준이 서고 감각감상이 수없이 일어나 일기 기재를 할 것이 많아지게 되고 심심작용 간의 시비에 밝고 바른 마음이 길들어져서 삼라만상의 나에게 법문을 설하는 부처님처럼 보이게 되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중심이 잡혀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평안함과 고요함이 그대로 일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유무렴 대조 공부로 각자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3세의 묵은 업장을 녹여내어 나날이 진급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기를 염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받아서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이는 일이라 그 공덕 또한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중근의 고비를 잘 넘기시고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 등을 바르게 이용하는 공부, 산경전을 잘 읽는 공부, 모든 일에 순서 있게 하는 공부, 유무렴 대조 공부를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의 알뜰한 제자가 되시고 마치 비행기를 탄 것처럼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불지를 향해 바르고 빠르게 공부하여 대보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지옥 용서 승진해 믿고 오시는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